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삶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찬양의 고백들처럼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날마다 주님만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몰라보게 더워졌죠.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실수는 그냥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하면 되는데 겉에 다른 걸 입었다가 완전히 땀에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교회 내내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 날씨가 좋다, 와 날씨가 좋다. 또 이분이 지나가면서 와 날씨가 좋다. 야 이런 날 딱 소풍 가기 좋은데 우리 청년들도 너무 날씨가 좋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조만간 청년부는 이제 봄 소풍 갈 것이다. 기대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너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움츠러졌던 몸들이 활짝 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환경의 동물이라는 표현처럼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날씨에 따라 우리의 살아가는 패턴들이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울 때는 몸이 추워서 그런지 움츠러들고요. 활동하는 거나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좀 이렇게 좀 위축된 것이 사실이고요. 또 반대로 날씨가 따뜻해지자 우선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굉장히 막 뭔가 마음속에서 막 움찔움찔 되기도 하고요. 쉽게 표현하면 겨울잠 자던 이렇게 곰이 동굴에서 막 기지개 펴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양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마음에서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가오는 봄처럼 그렇게 생동감 있게 또 좋게 아름답게 활동적으로 기지개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더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봄날 이 봄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은 고난주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부흥회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요. 그 준비 중에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내가 아직 겨울처럼 이렇게 움츠러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3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동하는 봄 가장 기쁘게 봄을 맞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가오는 봄날 기쁨으로 교회를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섬깁시다. 다가오는 봄날 기쁨으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계절의 흐름대로 봄이 옵니다. 그 기쁜 봄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먼저는 교회를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섬겨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열정으로 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 원망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앞에 그림들이 간단히 나오죠. 아마 저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메추라기도 사막 메추라기라고 아마 저런 유 같아요.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두 다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것이고요. 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말씀의 제목처럼 건망증이란 한 단어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망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망증이 심하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하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뜨끔하신 분 계시죠? 건망증이 내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는. 건망증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를 제가 살펴드릴게요. 사전적인 용어를 보시면 기억 장애 하나로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병적인 상태. 건망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 장애로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병적인 상태를 건망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나 건망증 걸렸어. 그래서 잊어버려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생활을 돌아보시면 냉장고 안에 전화기를 두고 한참 찾을 때도 있고요. 전기장판에 전화기를 쌓아놓을 때도 있고요.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려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건을 사서 분명히 계산까지 한 후 한 번씩 물건을 두고 올 때도 있고요. 화장품 집에 가서 비싼 화장품을 사고 화장품은 두고 사은품만 챙겨 오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여러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꼭 차키를 들고 차키를 찾고 다녀요. 그러다가 오른손에 든 거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건망증이라는 모습이 굉장히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망증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즘 세계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사람들이 봅니다. 미국 프로 골퍼 LPGA 여자 선수가 있는데요. 골프하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똑똑해야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프로 골퍼가 건망증으로 6년 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친 일이 있답니다. 로라 데이비스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1라운드 열심히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14번 홀에선가 이렇게 원래는 자기 앞에 있는 선수가 치면은 그 공이 있는 곳에 이렇게 조그만 코인을 놓습니다. 그 코인을 우선은 내가 치기 좋도록 치웠다가 다시 그 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걸 치워서 자기 걸 친 다음에 거기다 놓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벌타를 2타를 받았어요. 그 바람에 6년 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쳤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는 운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도 그러한 건망증, 아주 사소한 건망증으로 인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고 우스운 얘기지만 웃자고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단체로 이 건망증에 빠진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건망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들은 날마다 건망증에 건망증을 더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날짜를 쭉 지난 후 1월 15일이 지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를 건너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 건너는 일 그냥 동네 또랑물 건너는 게 아니라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일이 그 한 달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말라서 물 마실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마라의 그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변화시켜 주셔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출애굽하고 한 달 사이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던 일이죠. 그런데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던 그들이 그 한 달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건망증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망증이 가장 심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건망증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건망증은 건망증에서 잃어버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억을 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16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6장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난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 자신의 삶들을 구원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 죽음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해 준 그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그들은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일 후에 그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웃으면서 건망증입니다, 이런 건망증이 있습니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건망증에 걸린 것입니다 라고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해하기 쉬우라고 건망증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은 건망증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불신앙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기적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기 위해 모세를 통해 준비시킨 역사들, 바로 왕 앞에 행했던 일들, 믿을 수 없는 10가지 재앙들, 바다를 가르고 말이 쉽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펼쳐졌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놀라운 기적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만천하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백주대낮에 온 천하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신 말씀들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속담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말이 있지요.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들에겐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 잊어버리고
다 건망증에 빠져버리고 불신앙에 붙잡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건망증이란 표현 다음에 그 증상이 심해지면 치매라고 표현을 해요. 건망증은 잊어버렸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나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치매는 아예 잊어버리는 증상을 치매라고 이야기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단체로 다 잊어버리는 치매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200만 명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했고 건망증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6장 4절에 기록하죠.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렇게 또 밤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아침에 온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세미한 것들로 주셨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보시면 그 일이 무려 광야에 40년 동안 이루어졌고 여호수아 5장 11절에 6월절 다음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대단한 것을 넘어 어쩌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전폭적인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그 일방적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맨날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야,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말씀을 넘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는 나는 건망증이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싹 잊어버리는 내가 혹시 치매인가?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와 똑같이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건망증 환자처럼 날마다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출애굽 그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거는 아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일 것입니다. 그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원망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원망하고 건망증에 빠져 살다가 모두 광야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가운데 태어났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원망할 수 있어요. 건망증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누구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출애굽 인도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혹여나 내가 그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라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했기에 저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살기 위해 애써 갈 것이라는 것이죠. 죽는 그날까지.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건망증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건망증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빠졌다가도 건망증은 기억난다고 그랬죠. 꼭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